하나님 말씀 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 16절 말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총명이 있다면 이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공의를 미워하는 자이시면 어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의롭고 능하신 자를 당신이 정죄하려 합니까? 그분은 왕에게 천박하다 말하며 귀족들에게 악하다 하시고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사람들을 보다도 부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니 이는 그분이 모두를 자기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밤중 순식간에 죽으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강한 자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제거됩니다. 그랬습니다.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 읽은 내용은 그 10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는가? 역설적으로 욥이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무슨 감추어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무서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 혹은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만일 당신에게 총명이 있다면 이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총명이 있다면, 깨달음이 있다면, 또 믿음이 있다면 10절에서도 사려 깊은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랬거든요. 이 사려 깊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 있다면 내 말을 좀 들어봐라. 17절에 공의를 미워하는 자이시면 어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의롭고 능하신 자를 당신이 정죄하려 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 절대 공의를 미워하지 않죠. 하나님 자신이 공의세요. 공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공의는 원리원칙이라 그랬죠. 원리원칙은 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또 심판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을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치우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스리신다는 거죠. 죄를 다스리시고 불의한 일을 다스리시고 의롭고 능하신 자를 당신이 정죄하려 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뭐 잘못하십니다. 이 일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꼭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는가? 네.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뭐가 유익할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자꾸 쌓여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도가 쌓여요.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되는 기도다. 하나님 얼굴에까지 올라가는 기도다. 상달. 하나님에까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기도.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즉각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또 그런 작은 일들이 쌓여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당장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지 않지만 죄가 말하자면 쌓여요. 차곡차곡 죄가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그럼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누구도 하나님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왜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런 말도 못해요. 하나님 뭐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네,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18절에 그분은 왕에게 천박하다 말하며 귀족들에게 악하다 하시고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공의죠. 치우치지 않는 것. 왕에게 천박하다 말할 수 있죠. 천박한 왕.
또 귀족들에게 너는 악하다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거죠. 다스린다는 말 했죠. 하나님은 다스리세요. 17절에 공의를 미워하는 자이시면 어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다스린다는 거. 예. 다스린다는 말을 권면이란 말도 썼어요. 권면은 좋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 바로 해라. 믿음으로 해라. 선한 양심을 써라. 권면하는 거. 또 권면은 책망하는 성격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세요. 양심의 가책도 주시고 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세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아도 저 사람이 당한 일을 보고 내가 깨닫는 거. 반면교사.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얻고 깨닫고 또 무심히 상대방이 한 말인데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예, 깨닫는다고 하면 뭔가 발견한다고 하면 그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거냐?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뭔가 발견하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더 이상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도 이 길로 가면 저렇게 된다? 망한다? 너도 저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세요. 그걸 보고 깨닫고 또 발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족이라고 귀족이라고 봐주지 않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하니까 봐주고 부자라고 봐주고 그런 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치우치지 않는 분이세요. 또 우리가 이제 전에 믿음 좋았을 때 전에 내가 믿음이 좋았을 때 뭐 희생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잘 협력한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봐주세요. 제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희생했는데 이번에 그냥 덮어주세요. 그게 안 돼요. 사람 같으면 그래 네가 전에 그 일 때문에 고생 많았는데 자 그걸로 이제 퉁치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봐준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일은 그 일이고, 지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항상 현재. 하나님은 항상 지금, 현재. 그걸 과거에 있는 거 다 무시하는 거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시하시는 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현재를 기준하세요. 예. 그때 잘한 건 잘한 거고, 과거를 자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과거에 내가 그랬었는데, 저랬었는데,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못한 거. 과거에 잘못한 거 자꾸 생각하면 낙심하게 돼요. 의기소침하게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미련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 전에도 그랬으니까 아마 이번에도 잘 안 될 거다. 자꾸 과거에 잘 안 된 것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 또 반면에 과거에 잘한 거 자꾸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교만해져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은 항상 현재다. 또 현재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그분이 모두를 자기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으신 사람들, 또 하나님이 다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통치,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섭리. 성도에게 또 교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 섭리가 참 귀한 겁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20절에 그들은 한밤중 순식간에 죽으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강한 자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제거됩니다. 한밤중에 순식간에 사라져요. 한밤중에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밤중에 죽는다. 그것도 있고, 죄악 중에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결국 죽게 돼 있죠. 피할 수 없어요. 강한 사람도 가고, 약한 사람도 가고, 지혜로운 사람도 가고, 어리석은 사람도 가고, 부자도 가고, 가난한 사람도 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간다는 거, 죽는다는 거. 왜 좋은 거냐? 아주 공평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아주 공평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음도 하나님의 공이다. 죽음도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왜 심판이냐, 죽는 게. 다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죄가 없다? 죽지 않아요. 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죽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기도 하죠. 죽음에 대해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죽는다. 밤중에 많이 죽는 것 같아요, 또. 네, 밤중에. 잠자는 것처럼. 또, 기운이 다 진해져가지고 죽게 되죠. 기운이 다 진해지면 세상 떠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뭐 말하잖아요. 기운이 없다고. 기운이 없다. 우리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운이 진해지면, 바닥이 다 드러나면 세상을 떠나는 거죠. 한밤중에 순식간에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강한 자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제거된다. 사람이 굳이 손대지 않아도 네, 세상을 떠나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솔로몬이 누린 그 영화, 부귀영화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러나 결국 아버지보다도 10년이나 일찍 세상 떠났어요. 60세? 네. 다윗은 70세. 그러니까요. 또 우리나라도 보면요. 대기업 총수들, 뭐 회장들, 사장들, 세상 떠나는 연령이 다른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짧아요. 그렇게 오래 못 살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공사판에 일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속 편하고 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장수하죠. 고생스럽게 일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장수하세요. (21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시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숨을 만한 어둠이 없고 사망의 그늘도 없습니다. 예.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 사람의 길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사람의 의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 사람의 의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의도가 있어요.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그게 사람의 길인데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조사하신다는 뜻이 있다 그래요. 조사. 하나님은 조사하세요. 모든 걸음을 지켜보신다. 걸음걸이를 지켜보세요. 야,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내 걸음걸이를 지켜보신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숨을 만한 어둠이 없다. 또 사망의 그늘도 없다. 그래도 감춰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는 다 드러난다. 감춰진 게 없다. (23절에)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은 더 이상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시니, 언제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언제 판단을 받는가? 그 최종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네?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오는데, 반드시 옵니다. 결산 보고. 인생 결산 보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24절에 그분은 조사하지 않고서도, 조사 안 해도 강한 사람들을 꺾으시고 그들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조사하지 않아도요, 다 아세요. 강한 사람은 꺾여요.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강한 거는 부러지고 연한 거는 부러지지 않는다. 쇳불은 부러져도 혓바닥은 부러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강한 거는 다 부러져요. 교만한 거. 교만하게 나가고 강하게 나가잖아요. 아, 저 사람은 부러질 것 같다. 알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교만하게 나가고 강하게 나가면 부러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연한 순같이 세상에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치 연한 순, 아주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자기 백성들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연한 순같이. 예수님은 강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뭐 강한 적이 언제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 누이시고 피난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매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하시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뭐 주장하지 말고. 그 엘리후가 하는 말은 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사하지 않아도 강한 사람들 꺾으신다. 누구예요 지금? 욥을 두고 하는 말이죠. 조사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을 꺾으신 거다.
엘리후가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제 적용은 잘못된 거다. 굳이 욥을 두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데